선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독시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불상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3시에 부처님 계실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신 도리천에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셔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그리워서 우리네 중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운 사람, 자식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 사진을 놓고 목걸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집안에 사진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움에 코산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16개 나라가 있었느니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코산미국이라는 나라의 우전왕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 가지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을 뵙지 못해서 병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두산이라는 산에서 가장 훌륭한 전단향 나무를 갖다가 높이 5자나 되는 그런 부처님 형상을 조성해서 모셔놓고 부처님 대하듯 그렇게 지냈다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파사이 왕도 우전왕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황금으로, 이번엔 금으로 높이 5자의 불상을 조성한 것이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 계실 때 언제든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부처님 당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는 일이 그 후에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예배하려면은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나무라든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보리수나무를 찾아간다든지 그 보리수나무를 보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랜다든지 또는 앉아 계시던 자리 금강자 그래 금강좌 또는 법륜 팔정도 막히잖아 법륜 그다음에 부처님의 발자국 그런 곳에 부처님 모습을 상징해 왔기 때문에 그곳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불교가 이제 이웃 나라로 이게 전파가 되고 포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를 인도 현재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던 보르수나무 밑이라든지 앉아 계시던 자리라든지 부처님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거는 경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상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조성했다 그래요. 간다라 지방이 어디냐면은 그 불교 유적이 많이 발굴되는 곳인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북부가 되고 파키스탄의 북서부가 되는 간다라 지방에서 1세기 경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인도의 서북부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래서 알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려면은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사리탑도 만들어 놓고 사리를 공경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는 먼 고장에서 부처님 형상을 만들려면은 이제 오래가고 힘은 들지만은 돌로, 석조 그러죠. 돌로 부처님 모습을 조성하고, 또 나무로 부처님 모상을 조성하고, 목조불이 되죠. 그냥 구리로 한다든지, 동이죠. 금동으로 하고, 철로 하고, 철조, 또 흙으로 하고, 소조, 불상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어서 계신 모습이라든지, 또는 와불 그러죠. 누운 모습, 또는 앉은 좌상. 그래서 이렇게 법당 안에 모셔 놓을 때는 앉아 계신 모습, 좌상을 많이 모시죠. 그 좌상 중에도 특히 이제 방가사위상, 그 한쪽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 계신 사색하는 그런 모습의 방가사위상도 모시고 그렇게 모시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 이렇게 이제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은 대개 화재라든지 전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대개 이제 불에 타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룸비농산에서 태어나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동산이라든지 이제 산을 얘기해요. 산 위에 바위나 절벽에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양각 또는 음각 그래요. 새겨가지고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거기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걸 마의 석불, 줄여서 마예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천년의 미소, 백제의 미소, 그러면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야 삼존불, 그 저도 여러 번 신도랑 같이 가봤는데, 참 그 온화한 미소. 어디 가니 불상은, 부처님 상호는 그 아주 아름다운 미소가, 특히 웃음 짓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존경심이 나게 하고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서산의 용현이 국보로 제84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야 삼존불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근데 마야 삼존불이 이제 요 근래 발견, 이제 백제 시대에서 이제 조성이 됐는데 요 근래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와서 중국의 불상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상은 그 모습이 상당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보면은 아까 마애불에 대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특이한 것은 그 파주, 경기도 파주에 가면 용밀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애불 입상, 이거는 보물제 9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큰 바위 위에 몸을 바위의 형태로 그대로 하고 옷의 모습을, 옷 입은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불뚝을, 부처님 머리를 조각을 해서 얹어놓는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용민이 이제 마애불 입상, 그것 다 유명하죠. 근데 우선 여기서 그 각 마애불이든지 법당에 모시는 불상이든지 석불 서져 있는 이제 서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그게 조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모습이 전부 틀려져요. 그러니까 조성하는 사람은 불모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이제 조성하다 그 모습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을 닮은 그런 불상들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신라 시대 보면은 서랍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정치가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불교가 귀족적인 불교가 되었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모습,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 석굴암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조성된 머리라든지 몸이라든지 비율이 아주 미학적으로 봐도 조그만 빈틈도 없이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와서는 특히 이제 그 마애불 입상 큰 바위나 돌을 그 위에 마애불에 이제 그 돌에다가 이제 부처님 상호를 이렇게 이제 사기다 보니까 조금 투박한 면도 있고 정교한 면이, 너무 정교하게 하면 바위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 투박한 모습으로 이제 불상을 조성하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석불도 존재하지만은 금동불, 철불이 또 많이 조성이 돼요. 그 이제 고려시대. 그러면 여기 청량, 충청도 청량에 가면은 장곡사가이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상대웅전, 하대웅, 대웅전이 둘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상대웅전 올라가 보면은 철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철불이 이제 부처님 좌상에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철불을 많이 모셔놨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 와서는 나무로 만든 목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소조불 흙으로 빚어 가지고 이제 칠을 해 놓은 그런 불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봐서 아까 신라시대에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당한 모습의 그런 불상이었던 반면에,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왕조들이 이제 통일을 하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곳곳에 성주들이 있고 불상을 철불로 조성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 염원들이 이제 그 불상에 담겨져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조금 좁아지고 목이 길어져요. 약간 목이 길게 해서 철불을 조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고려불상의 특징을 보려면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목이 좀 길고 어깨가 조금 좁아지고 그런 모습. 그다음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교의 박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가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고 이제 훈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어깨가 좁아지고 또 몸뚱이가 적어져요. 그 대신에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는데, 그 대신에 머리를 약간 숙인, 이제 흔히 요즘 곱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럼 이제 조선조 시대의 불상은 박해를 많이 받아서 고민도 많고 이제 그 활동의 범위도 줄어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질 신라 불상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약간 이제 주눅이들은 겸손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신라의 불상, 고려의 불상, 조선제의 불상, 이게 전부 틀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가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불상을 부처님을 조성할 때 되게 창건주 사찰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대개 이제 그 창건주 주지 스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불상이 형성이 되더라. 불상을 지정하는 것이, 불모를 선정하는 것이 창건주 주지 스님의 몫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선택하다 보니까 되게 주지 스님을 닮는 모습이더라.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든지 각 사찰에 가 보시면은, 근데 이제 대대로 이어오면서 주지 스님이 바뀌지만은 이렇게 법당에 이제 그 주 전각에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지 스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전에 이제 큰 스님들,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봉선사에 계셨던 입적하신 오른 스님의 말씀에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전에는요, 이제 부처를 모실 때 어떤 부처를 모시느냐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관상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부처님 관상을 보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절에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사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은 이제 그런 뜻으로의 모습을 한 이제 불구점이 많으니까 불상 조성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선정을 받고 그렇게 모신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는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부처님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른 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저는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관상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 이제 그분들을 청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 모실 때 자문을 받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상이 이제 처음에 그 AD 서력기원 67년인가 중국에 불교 전례가 되지 않습니까? 40장경과 불상이 이제 전례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유교적인 관습에서 보는 불상은 부처님 모습이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를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복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복도 부처님 모습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더우니까 몸을 다 감싸면 덥고 또 양쪽 어깨를 다 벗어버리면 경망스럽고 그러니까 한쪽 어깨만 옷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둘을 말고 그런 입상이니까 그런 대로 불상이 전례가 되다 보니까 대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을 당하면은 우선 상 당했을 때 먼저 번에 두루마기를 한쪽 어깨를 벗어요. 한쪽 어깨만 걸쳐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중국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부처님은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상주가 부모가 돌아가신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해가지고 지팡이도 짚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죄인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보면 중국에서 양쪽에 이제 보살상에 가면 그래요. 한쪽 어깨를 드러내놓지 않고 양쪽을 어깨를 다 감싸주는 그런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봐서 불교 박해를 많이 하는 황제가 등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범랑 그러죠. 그럴 때는 조성하는 그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 범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회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생이니까 중생 마음에서 그런 거죠. 이 불상의 모습을 황제 닮은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황제를 부처님과 동등시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을 불태워버리고 회입을 하고 때려부시고 못하게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황제 닮은 불상을 조성하는 일 그런 것도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불상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시느냐, 각 사찰 가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이브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다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그 불상을 모실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냥 불상을 모신 그대로 갖다가 저만 의식을 거치고 법당에 모셔놓는 게 아니고 대개 복작물을 부처님 몸 안에 넣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력이 있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그 상징적으로 부처님 몸속에 우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수 있으면 사리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경전 아니에요. 그 경전도 되게 5가지 이상을 거기다 모셔놓아요. 경전도 모셔놓고 불경을 모셔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오색사 그래. 오색실에 비유하니까 5가지 오색실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지 않는 중생들이 불자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약 한약재 5가지도 넣고 그 다음에 향 그 이제
오분향 그러지 않습니까? 5가지 향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은 보석, 그 장엄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불자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서 금은 보석, 그런 것도 부처님 몸속에 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돈도 들어가요. 동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란이도 물론 넣고, 그 오방색 5가지 색의 천도 복작물에 넣고. 근데 참 이 불교가 슬기롭게 여기 세상 사람들 같이 해가는 이유가 오곡 5가지 곡식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곡식을 넣는데 흉년이 들면은 신나락도 씨앗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씨앗이 없으면은 부처님 복작물을 열어 가지고 5가지 곡식을, 거기는 쌀, 보리, 그럼 벼를 넣겠죠. 쌀 되면 벼, 보리, 콩, 조, 기장, 5가지 곡식을 넣는데 이걸 꺼내 가지고 씨앗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어질 수도 있다. 가뭄이 든다든지 흉년이 몹시 들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신나락도 먹게 되니까 이렇게 불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거기에 이제 발언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불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도 이름도 전부 적어서 넣고, 일반 불자들이 불경을 사경해서 손수 한자 한자 사경한 경전도 부처님 복작물에 들어가요. 그냥 그만큼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달이 가까우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기 시작했느냐, 심지어 복작물에 관한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성 있게 최초의 불탑, 이제 탑 그러면은 대개 부처님을 연상하게 되고 불교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실 날을 맞이해서 저도 홍천군의 사업연합회 회장을 보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그 홍천군에서 이제 3층 불탑을 세워주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그 이제 군수라든지 군의 의장님이라든지 스님들을 모셔놓고 불자들과 함께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그 탑이 최초의 불탑은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탑을 조성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탑, 부처님 탑 그러는데 이건 타파, 파고다라는 말도 쓰고, 그 산스크리트, 이제 인도말 산스크리트의 스파에서 스트파, 그래서 어원을 두고 이제 파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스트파의 어원에서 타파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탑 그러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일종의 무덤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이제 기원을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제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8섬 네 마리 나왔다 그러죠. 서로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서 잘못한 사리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8나라가 골고루 나눠갔지 않습니까? 각 나라 가서 사리탑을 만들어서 모시고 부처님을 경배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기도로 달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인도를 최초로 통일시킨 왕이 아쇼카 왕 아니에요. 그 아쇼카 왕이 이제 그 8개 사리탑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그 84,000 대탑을 만들어서 사리탑을 모셨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전역의 여러 지방의 8만 대탑을 모셨다. 근데 우리나라 탑하고 형태가 조금 틀리잖아요. 그 이제 모습은 그쪽에 처음에 나왔던 모습은 네모단
네모난 단에 기단을 이렇게 밑에 만들고 그 위에 복문처럼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돔의 형태로 인도의 탑은 돔의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제 둥근 구조물을 얹고 다시 그 위에 이제 우산 모양의 상륜부를 얹은 당시 인도의 무덤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였던 그 이제 탑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탑의 모습과 조금 틀려져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제 이어지다가 중국에서 목조 건물 양식으로, 목조 건축 양식으로 또는 벽돌 같은 건축 자재로 벽돌 건축 양식으로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탑을 만들고 또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전래된 그대로의 모습은 황룡사 또는 미륵사, 분황사 이제 탑은 그 형태로 만들어졌나 하면은 그의 한국 우리만의 고유의 석탑, 우리나라는 돌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로 만든 그 석탑 양식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건축 양식은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고 전탑, 그래 벽돌식으로 만드는 전탑, 그게 많이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가문사 탑과 여러분 불국사 그 탑을 보시면은 그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3층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탑에도 그 원은 사리가 모셔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탑 안에도 부처님 지니신 사리, 부처님 사리가 모셔지고 물론 경전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불상 부처님 모습도 조그맣게 해서 금동물 같은 부처가 탑을 해체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금은 보석도 들어가고 이제 복장물이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탑을 연상하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아래쪽은 기단부구래요. 그 위에 탑이 몸체가 나타나는데 탑신부구래요. 그다음 맨 위에는 상륜부,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지는데 대개 제일 작은 탑이 3층, 그다음에 5층이나 7층이나 9층이라든지 이렇게 탑의 높이가 대개 홀수로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군 독자적인 탑 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탑, 화강암이 풍부한 우리나라니까 아주 돌의 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석탑을 많이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전탑, 목탑을 많이 만든다. 그 다음 일본은 목탑, 나무가 많으니까 이 나라는 일본에서는 목탑을 주로 많이 만든다. 그러고 그 전탑, 아까 벽돌처럼 쌓아 올린 탑,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영월 정암사, 자장률사가 창건했다는 정암사 가면은 그 전탑이 있습니다. 그거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린 벽돌 탑이에요. 그 전탑.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최초로는 수나라 때 611년이 돼요. 산둥성의 진안시 리청구라는데 삼은탑을 만들어 놨었다. 그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의 최초의 불탑은 산지 대탑, 그래. 인도 아까 최초의 불탑이 언제 세워졌느냐? 인도 최초로 세워진 불탑은 산지 대탑. 서기 전, 기원전 3세기 경에 아쇼카 왕이 만들어 놨고, 사진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산지 대탑은 4개 탑문이, 탑을 출입할 수 있는 4개 탑문이 있을 정도로 웅장하게 그렇게 큰 탑이 모셔 있어요. 모양이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 이제 둥그런 모습으로 반구형 돔의 형태를 했고 전체 높이가 16.4m나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직접 이 아쇼카 왕이 8만 4천 대탑을 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교를 했다, 그런 기록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제 보면은 중국에 이제 전에 BBS 우리 불교 방송에서 2번을 제가 신도들을 인솔하고 갔었습니다. 중국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간 그 중에 저장성 낭보라는 곳에 아유광사, 이제 아쇼카 왕을 중국 사람들은 아유광 그러더라고. 아쇼카 왕을 아유광. 그 아유광사를 갔었어요, 제가 신도님들 같이. 그랬을 때 이제 아쇼카 왕이 전래된 사리를 모셨다. 이게 사리 탑이 곳이 인도풍으로 호화찬란하게 해놨는데, 그때 갔을 때 지금도 뭐 15년, 2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오후 4시, 5시 그때쯤 간 것 같아요. 이제 BBS 불교 방송에서 왔다 그러고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대웅전 뒤에 있는 그 사리각 그러더라고. 사리각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도님들 같이 목탁을 치고 석가모니 정근도 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허락을 해줘서 고맙게도 이제 아유광이 모셔줬다고 하는 그 저장성 낭보에 있는 그 사리탑에서 한 30분 동안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했고, 성지순례 같이 갔던 우리 BBS 불자들의 축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억에 남는 그런 거를 직접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아유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오래 가니까 벌써 그 시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해달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부처님 사리를 찾으려고는 일념으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철야로 3일 기도했는데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5층으로 된 사각의 사리 보탑이 발견됐다. 아유광사에 모셔져 있는 사리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갖고 있고 신비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 대웅전 앞에 동서로 자리한 석가탑과 다보탑, 그거는 대개 이제 보면은 다보탑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법화경에서 견 보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경전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탑을 조성합니다.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만남을 현실 공간에서 탑으로 재현한 것이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이죠. 다보탑 경주 불국사에 모셔진 다보탑은 높이가 10.4m가 되고 난공과 기둥 집으로 구성된 그 누각식의 건축으로 아주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드높은 그런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경주 대웅전에서 불국사 모신 석가탑, 이제 다보탑은 아름답기 때문에 여성적으로 보고 석가탑은 남성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직선적이고 단순하면서 미극치를 그 비율을 잘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술품으로 봐도 역사적인 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탑은 남성적이고 다보탑은 여성적이다. 그래서 석가탑은 높이가 8.2m가 된다. 그래서 한번 사진에서 본다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보시면 더 감개가 무량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탑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것은 이 월정사에 모셔져 있는 팔각으로 된 구층탑, 여기는 높이가 15.5m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운사도
이제 일본에서 그 평화대탑 건립하면서 그 사리를 여기 모셔와서 월정사 구층탑을 팔각 구층탑을 모델로 해서 그대로 저희도 9m 안에는 팔각 구층탑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탑을 아름답게 해놓고 부처님을 상징하고 탑 속에도 부처님의 봉안, 탑 안에 들어가는 그 봉안물이 그만큼 많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암사에 수만호 탑 그래요. 이 정암사에 모셔져 있는 수만호 탑은 9m나 되고, 그건 모전 석탑 그래요. 7층으로 되어 있고 모전 석탑. 모전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전탑을 모방한 탑이다. 이렇게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 올린 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돌이 이제 거기 나와서 설명을 들으면 그 정암사 그 사리탑을 신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은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안내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돌이라 그래요. 그만큼 신비한 면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탑을 볼 때마다 그 경배하고 우요좌잡 그러죠. 이제 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탑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탑, 그 자장유사가 모셔와서 이제 5대 정멸복음 그러면은 이제 사리를 모셔져 있는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그 사리탑에서 조그만 탑이지만 전체 기단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탑에 모셔져 있는 사리가 이제 분신사리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리가 살아있다고 봅니까? 죽어 있다고 봅니까? 그 분신사리가 그러니까 분신이 돼서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되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리를 세과를 모셔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늘어났더라. 5과로 늘어났더라. 그냥 1과 2과 그러는데 5과로 늘어났더라. 그런 거 보면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리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화장으로 답에서 화장으로 나온 사리지만은 그 사리가 살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에서는 사리가 이제 사리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만 신비스러우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얼만큼 단단하고 신비하니까 웬만한 불에는 녹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도 이상 열을 가하니까 광명을 빛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타더라. 웬만큼에서 타지도 않는 거예요. 사리가 그만큼 모셔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불상을 모신 사찰의 정멸복음은 불상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리고 만드는 불모에 의해서 그 부처님 모습이 틀리지만은 부처님 사리는 그대로 부처님 모셔져 있는 부처님 몸이 직접 와 있으니까 5대 정멸복음가든지 사리를 모셔져 있는 사찰에 가면은 불상을 모시지 않고 그대로 사리를 부처님 직접 몸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배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렇게 모셔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해서 5대 정멸복음이라든지 사찰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은 이런저런 모습을 보시고 가피도 받으시고 신신도 내시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탑에 대한, 그러니까 돌로 된 탑이니까 화쟁을 안다든지 때려 부시지 않으면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해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되게 사찰이 큰 사찰이 있던 그 이제 사지에 가봐도 탑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불교가 오래도록 쭉 이렇게 1600년 동안 이어져서 있었던 것은 탑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탑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셔서 꼭 탑에도 경배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려보는, 다시
살려보는 그리고 실천해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질문을 이제 불탑에 관한 말씀을. 근데 시간이 이제 20분 요 짧은 시간이니까 자세히 더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의 신심을 돈독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함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